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는 바람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죠. 그래서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북쪽의 10지파가 모인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시작된 남쪽 땅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진 남유다 왕국,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대략 이 정도 얘기하는데요. 1931년경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쪽은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라를 떼어주셨는데 첫 시작부터 누구요? 여로보암부터 우상숭배에 빠져요. 무슨 길? 여로보암의 길. 그래서 여기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아무도 없는 상태로 반역의 반역을 거듭하다가 언제 망합니까? 네, 제가 외우기 쉽게 이스라엘을 치리했다. 치리 이스라엘에서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때가 한참 아수르 정성시대고요. 이 당시에 사실은 남유다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다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남유다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흘러넘치면서 여기는 반역이 잠깐 이세벨의 딸 아달랴 때문에 고생하긴 하지만 그래도 20명의 왕 중에서 8명의 왕이나 나름 하나님 앞에서 좀 정직하게 하려는 왕들이 있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조금 더 길게 진행돼서 언제요? 다 팔렸다.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 바벨론은 아수르가 전성기를 좀 지나서 그 아수르를 거의 괴멸 상태에 빠뜨리면서 느부갓네살 대왕 때부터 이제 강력한 근동 지역에 제패하는 나라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남유다의 8명의 선한 왕들을 할 때 초기에 3, 4대 왕이었던 아사왕과 여호사밧 왕이 아주 우리가 기억할 만한 선한 왕들이었고, 그 다음에 후기에 히스기야 왕, 13대 왕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16대 왕 요시야 왕, 이 왕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9대부터 12대까지, 9, 10, 11, 12까지 또 선한 왕들이 더 있어요. 자, 누구죠? 우리 지난주 우리 요아스, 아마샤, 네. 우시야, 요담. 네, 맞습니다. 저 왕들. 그러니까 요담이 히스기야의 바로 윗대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까지 그 5명의 왕들이 쭉 이제 선한 왕들이었어요. 이제 별로 이제 성경에서 크게 의미 있는 사건들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개관을 할 때는 안 합니다만 9, 10, 11, 12, 13대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시간이에요. 자, 남유다가 망하고, 여기서 기억하세요. 망입니다, 망.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간 거는 BC 586년입니다만,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두 시대가 마지막 이제 이 남유다의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까지 하면 구약 성경을 마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포로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3차 포로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앞에 완전히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더 이상 남유다의 왕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간 게 이때고요. 아까 제가 망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때 나라가 망했을 때. 근데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2번을 끌려갑니다. 2차 포로, 1차 포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1차 포로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본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다니엘서 1장이었죠. 제가 그래서 바벨탑이 세워진 지역이 신할 땅이었고 그 신할 땅이 갈대아 민족들이 살던 지역이라는 걸 확인시켜 드리려고 지난주에 우리 다니엘서 1장을 봤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 왕 여호야김 시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왕족이나 귀족들 일부를 성전 기물들과 함께 포로로 끌고 갔다. 이 내용이었어요. 그때가 1차 포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1차 포로는 그때 연대를 언제냐면 BC 605년경입니다. 이때 1차 포로에 누가 있었다? 다니엘이 있었다. 그리고 한 8년쯤 지나서 597년경에 좀 더 많은 숫자의 2차 포로가 끌려가요. 그 2차 포로에 누가 있었냐면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뒤 10년쯤 지나서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2차 포로 끌고 가면서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세웠어요. 너 배신하지 말고 잘 관리해.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드기야 왕에게 반역하시 느부갓네살 왕을 배신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니까 겸손히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시드기야가 겁도 없이 느부갓네살 왕을 배신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망해요. 이제 세 번째로 와서 그때가 586년이란 말이에요. 3차 포로. 근데 그때 누가 활동했었다고요? 예레미야가 이미 그때도 활동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정리하고 갈 것은 포로 시대에 해당되는 책이 3권 있어요. 나라가 망할 때 누가 울면서 노래했냐면 예레미야. 그게 예레미야 애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포로 생활 때 끌려간 사람 누구요? 에스겔. 그리고 1차 포로 때 다니엘. 자, 이 3권이 이제 대선지서 5권 중에 이 3권 사레메겔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말고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 3권이 어느 시대 책이다? 포로 시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보통 몇 년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예언하시거든요. 여기서 70 빼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536년. 535라고 하면서 정확하겠지만 그죠? 70 그죠? 이때 1차 포로가 자 끌려갈 때도 몇 번에 걸쳐서 끌려가는데 귀환할 때도 몇 번에 걸쳐서 귀환해요. 자, 1차 귀환이 있어요. 저때 누가 올까요? 이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총독이고요. 여호수아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저때 와서 뭘 하냐면 이게 이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포로 귀환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최고 미션은 뭐였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성전을 재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이 사람들 마음도 처음에는 막 드디어 포로 귀환에서 돌아간다. 드디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했지만 주변 민족들, 이 70년 동안 여기 땅을 비워놨으니까 그 사이에 막 이방인들이 막 차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옛날 유다 민족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는 유다 사람들이 달갑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뭐랑 똑같진 않지만 뭐랑 이해하면 되냐면 세계에서 막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갑자기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여기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나라 세우려고 하니까 난리 나잖아요. 몇 차에 걸쳐서 막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어렵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자, 그래도 약간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70년 동안 자기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70년 만에 돌아와. 유다 백성들. 그리고 여기다 막 성전 짓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대.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막 방해도 하고.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간에 막 한참 동안 멈춰 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스가랴를 보냅니다.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요. 자, 그래서 성전이 재건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지나서 한 458년경. 자, 연대들은 뭐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자, 한 80년쯤 지나서 2차 귀환이 일어나요. 자, 저 2차 귀환 때 누가 오느냐? 에스라가 옵니다. 에스라는 와서 영적 재건을 합니다. 말하자면 말씀을 가르치면서 부흥 집회를 해요. 자, 이 내용이 어디 담겨 있냐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 10여 년쯤 지난 뒤에 3차 귀환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느헤미야입니다. 이 사람은 뭘 하죠?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도 막 다 파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일 먼저 성전부터 지은 거예요. 대단하죠. 지금 외적들이 막 공격하고 하는데 자기들이 안위를 생각하면 성벽부터 져야 되는데 일단 온 사람들이 수가 적어서 엄두도 안 났을지도 모르지만 제일 먼저 한 거는 성전 재건이에요. 이게 맞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리고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와서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신앙 개혁을 했다면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성벽 재건과 영적 개혁을 같이 합니다.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나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이 활동합니다. 느헤미야가 좀 늦게 왔지만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내가 총독이죠. 이 조합이에요. 이때는 같이 왔어요. 총독하고 제사장이 같이 와서 성전 재건 공사를 같이 협력했고 하나님이 그때 선지자까지 보내셨어요. 그래서 총독, 제사장, 선지자가 다 같이 있었어요. 이때는 성전 재건이라는 중요한 미션을 위해서.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왔고요. 그 사람 제사장. 그다음에 한 10여 년 뒤에 느헤미야 총독이 와서 다시 제사장과 총독이 같이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얘기가 느헤미야서에 있어요. 자, 그러면 포로 귀환 시대의 책은 여기서 딱 정리가 되죠. 역사서로 따지면 하나 빠뜨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 제가 띄워놓은 이유가 있어요. 아까 이 80년 정도 기간이라고 했죠. 요 사이에 이 80년 사이에 즉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그러니까 시대로 따지면 포로 귀환 시대인데 여전히 포로지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없어요?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귀환도 하고 3차 귀환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전히 포로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을 다룬 이야기가 뭐냐면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사건은 포로 귀환 시대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아직 그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에스더예요. 그러면 포로 귀환 시대 책은 역사서로 따지면 뭐냐면 이 세 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뭐로 돼 있죠? 스느에. 이 역사서. 선지서로 따지면 여기 뭐가 있죠?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책. 이렇게 영적 재건, 성벽 재건 다 포로 교환했는데 또 마지막에 가서는 영적으로 또 이렇게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선지자 또 말라기. 자, 학승말. 선지서로 따지면 학승말. 네. 자, 저 6권이 포로 귀환 시대 책이고요. 에겔단. 이 3권의 선지서가 포로 시대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구약 성경을 해왔고 마지막 남은 9권이 이거예요. 오늘 할 거. 포로 시대 책 에겔단. 포로 귀환 시대 스느의 학승말. 이게 오늘 할 책이고 제가 지금 큰 그림으로는 한번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과 다니엘을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 3권의 공통점이 있어요. 신약 성경으로 치면 요한계시록도 같은 부류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문학 양식이 뭐죠? 묵시. 자,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그리고 신약 성경까지 하면 요한계시록까지. 이 4권이 성경에 나와 있는 묵시입니다. 묵시가 뭘까요? 잠잠할 묵, 보일시. 헬라어로 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할 때 아포칼립시스. 우리 보통 뭐 종말 생각하는데 아포칼립스. 영어로 하면 revelation, 계시. 자, 잠잠할 묵, 보일시. 보이는 거죠? 계시. 다 지금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묵시가. 근데 저 묵시의 특징이 있죠. 묵시의 특징. 제가 보통 묵시의 특징을 얘기할 때 비유와 많이 짝을 지어서 설명합니다. 비유와 묵시가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뿌려진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즉, 비유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진리를 뭐를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의 재료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보통 비유가 하는 방식입니다. 묵시는 그 거꾸로라고 보시면 돼요. 묵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단한 현실을 하늘의 이미지로 아주 장엄한 우주적인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묵시다. 그래서 막 묵시에서는 막 하늘 보좌가 보이고요, 막 용들이 나오고요, 그런 엄청난 그 판타스틱한 그런 환상들이 보여요. 자, 그러면 비유와 묵시의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왜 비유를 말씀하셨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유를 말하는 것은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하랍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 영적 세계의 진리를 우리가 잘 친숙한 일상의 재료들을 통해서 빗대어 설명함으로, 이렇게 비유잖아요. 천국을 여기 놓고 그 옆에다가 겨자씨를 딱 옆에 놔서, 자, 천국이 겨자씨 같아? 이게 비유잖아요. 이걸 쉽게 설명하는 게 비유의 가장 중요한 용도예요. 영적 진리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거. 그렇다면 묵시의 의도는 뭘까요? 묵시의 가장 큰 용도, 거꾸로 보시면 돼요. 현실이 너무 고달파요. 현실만 보고 있으면 소망이 없어.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맞나? 교회 20년, 30년 안에 다 문 닫고 없어질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런 현실.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이 no! 그렇지 않아. 너희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서 낙담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는 이 엄청난 우주적 환상을 보면서 다시 소망을 가져야 돼.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봐야 돼. 내가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 장엄한 우주적인 영상을 보여줄게. 이게 묵시예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이 시대에 특히 묵시가 나왔는지 짐작이 가능하죠. 포로 시대. 나라 망했잖아요. 포로지에 끌려와 있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다고 현실을 보면 너무 암담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세상 속에 휩쓸려 살아요. 어차피 망했으면 하나님부터 우리 버렸잖아. 이렇게 살죠.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렇지 않아. 하나님 너희 버리지 않았어. 너희 미래는 밝아. 잠시 너희는 징계를 받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포로 귀환 시대도 마찬가지죠. 아까 성전이 공사하다가 멈췄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부푼 꿈을 가지고 딱 왔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성전 터는 게 맨하고 옛날에 솔로몬 성전 봤던 사람들은 막 다 울었어요. 아 옛날에 포로 끌려가서 솔로몬 성전 이렇게 컸는데 지금은 이만해가지고 기대한 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요. 그리고 막 주변 민족들은 막 여전히 공격하고 우리 포로 진짜 괜히 돌아왔나? 우리 희망 있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시 스가랴를 통해서 우주적인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 장차 더 영광스러울 거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로마 황제를 통해서 엄청난 박해가 몰아치고 있을 때 마치 바위로 달걀을 치는 것 같은 달걀로 바위 치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이 바위로 달걀 치는 것 같아서 근데 교회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우주적인 환상을 통해서 아니야. 장차 교회는 모든 민족에서부터 부름받은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책들 대부분이 요 애가 말고는 요 애가는 말 그대로 애가예요. 애가 슬픔의 노래. (538) 586년경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도 다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일부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비참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며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부른 이 애가는 당연히 어두워요. 전반적인 느낌이. 그러나 이 애가 말고 나머지 책들은 다 분위기가 어떨까요? 분위기가 희망적이에요.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에 쓰여진 성경책들은 전반적인 어조나 분위기가 희망입니다. 밝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언제가 제일 어두웠을까요? 요 멸망 직전, 우리 지난주에 했던 유다 말기, 그때 활동에서 선지자의 외침은 굉장히 절박하고 막 강하고 심판에 대해서 막 세게 말하고 그래요. 왜요? 비유하면 이렇죠. 처음에 병이 들었을 때는 야, 너 계속 가면 위험해. 이건 초기 선지자들. 근데 병이 막 점점 깊어가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그때는 야, 너 진짜 심각하다. 너 곧 죽을 것 같아. 너 지금 수술해야 돼. 중수술을 해야만 너 회복될 거야. 이게 유다 말기 선지자들. 멸망 직전. 이때가 제일 세죠. 근데 막상 수술대 오르고 수술 끝났어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전해져요? 야, 이제 수술했으니까 나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엔 오히려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전해지죠. 이게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런 희망을
안겨주셨는가? 다니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굉장히 젊을 때, 그리고 그 나라의 이제 관리로 등용되죠. 어느 날 자기를 포로로 끌고 온 그 막강한 왕,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그 바벨론의 지혜로운 사람들 해석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왜? 왕이 꿈을 알려주질 않아요. 그동안 그 지혜자들에게 많이 농락을 당했는지 이번에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숙제를 냅니다. 이 사람들이 왕이요 꿈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석해 드릴게요. 꿈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마치고 그 다음에 해석해. 그러니까 다들 아유 왕이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야. 너희들 내 꿈 마치고 해석 못하면 다 죽어. 자 그때 다니엘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다니엘도 막 끌고 가려고 온 거예요. 경호대장이. 당신도 지혜자지? 일로 와. 다 죽었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주 지혜롭게 근데 왜 이렇게 급한가요? 그러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하루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해석해 드릴 테니 잠깐 멈추시고 왕에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해석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다음날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얘기하죠. 왕이요, 왕은 꿈을 꾸셨습니다. 금으로 된 엄청난 머리가 있고 그 뒤에 그보다 못한 은으로 된 팔과 가슴이 있으며 배와 중간까지는 동으로 되어 있고 동으로 되어 있고 다시 마지막은 강철로 된 이런 엄청난 신상을 보셨죠? 왕이 귀 기울여 듣습니다. 이 금 머리 누구냐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바벨론. 그리고 왕이여 그 뒤에 그보다 좀 더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나라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강력한 나라 앞에 세 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그런데 그 시대에 사람이 띄우지 않은 공중에 떠있는 돌 하나가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나타났어. 얘를 빵 때리니까 우두두두두두 무너지고 바람에 날려서 없어지고 이걸 무너뜨린 이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좀 커지고 쌓여서 큰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왕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해석해줘. 이게 어떤 해석일까요? 제가 해석을 제가 썼군요. 이건 이제 다니엘이 말한 거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냥 왕이여 당신입니다 하고서 그 다음에 그보다 못한 하다가 강력한 나라고 했어요. 이거는 겉으로 볼 때 이 신상처럼 으리으리하게 보이고 찬란한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사람이 띄우지 않은 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예요.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게 보여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압도하고 나중에 영원한 나라가 된다.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꿈이었다면 조금 더 지나서 다니엘서 6장에 가면 이번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번엔 네 짐승. 처음에는 막 사자에 우리 막 독수리 날개까지 엄청나죠? 그 다음에는 뭐죠? 곰이 나타나서
갈빗대를 막 삼키면서. 그 다음에는 날렵한 표범같이 머리가 4개, 날개도 4개, 그리고 이름이 없는 무시무시한 짐승. 자, 뭐랑 연결되겠어요? 자, 앞에 세 나라와 다른 강력한 철. 여기도 앞에 세 짐승과 다른 이름도 없는 무시무시한 짐승. 똑같아요. 그죠? 요게 헬라죠. 헬라가 누구 때 최전성기를 맞이하죠? 알렉산더 대왕 때. 그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한 10여 년 정도 막 재빠른 속도로 페르시아 제국을 삼키고 세계를 제패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30대 초반에 금방 죽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을 따라다녔던 4명의 장수들이 나라를 4등분해서 가져갑니다. 딱 이거죠, 그죠? 엄청나게 빠른 표범. 근데 4개의 머리가 4개의 날개. 이게 헬라 제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근데 이번에도 이 환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인자.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와서 나라의 권세를 넘겨받고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린다. 이건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랑 연결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보여준 환상은 세상 나라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화려하고 엄청나게 크고 영원할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고 조그맣게 보였던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걸 보여줬다면, 여기서는 뭘 보여주는 거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성격. 세상 나라는 짐승의 나라예요. 쉽게 말해. 세상 제국들은 서로 죽이고 막 난폭하고 군림하고 정복하고, 그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을 이 짐승의 환상을 통해 보여줬다면, 그것과 다른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인자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 오셔서,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짐승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런 환상들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뜻 볼 때는 이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세상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렇게만 보여요. 현실만 보면.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은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 같아. 막 짐승들이 다 정복하고 힘센 자가 세상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환상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 이건 잠시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해. 때가 되면 인자라고 불리는 이가 오셔서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희망을 가져.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다니엘의 환상, 묵시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 메시지가 바로 왕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게 다니엘서의 특징입니다. 한번 다니엘서 찾아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서를 공부하고도 이걸 모르시면 다니엘서를 헛공부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래, 다니엘 너의 하나님, 너네 하나님이
정말 신들의 신이고 왕 중의 왕,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분이야말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보이시는 참 신이시다. 이걸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신이 다스리는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와서 지배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입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진짜 왕 아니야. 내가 세상 진짜 다스리는 사람 아니고 너희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세상 다스리는 하나님. 근데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계속 나와요. 3장 29절. 이번에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뒤에 또 말합니다. 이번에도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3장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비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또 진정한 구원자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4장 같은 경우는 뭐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서요. 어느 한 절을 읽기도 어려워요.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몇 년간 쫓겨났다가 다시 왕으로 복귀하고 나서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데 그래도 한두 구절만 찾아볼까요?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게 뒤에도 또 한 번 나오는데 이 정도 읽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니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뭐 다니엘의 경건함, 새 친구들의 믿음의 어떤 정절을 지키는 행동, 이거는 부수적인 내용이에요. 다니엘서의 진짜 주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거를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꿈으로도 보여주고 그 꿈과 환상을 경험한 왕들의 입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야. 그분이 진짜 온 세상을 다스리셔.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에스겔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포로 시대 바벨론의 왕궁에 다니엘이 있었다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있는 그곳에는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살펴봤을 때 다니엘과 에스겔은 연배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온 지 몇 년 지났을 때 그의 나이 3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원래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 가문 사람이에요. 그리고 30살은 어떤 나이냐면 제사장으로서 봉직하기 시작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제사장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데 자기가 일할 성전도 없고 나라도 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사장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뭐를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에스겔을 처음 딱 읽으면 너무 난해해요. 네 개의 막 짐승들이 나오고, 그죠? 하늘 막 이상한 거 보여주죠?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에스겔 1장에 나오는 그 네 짐승들이 뭐냐면 원래 성전에 뭐가 있냐면 그룹이 있어요. 그룹. 히브리어로 케루브, 복수로 케루빔. 그게 우리나라 말로 그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처음 에스겔 1장에 에스겔이 30살 때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본 환상이 뭐냐면 그 막 이상하게 그룹들이 있고 그 그룹들 위에 유리천장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신 빛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밑에는 막 바퀴들이 있어요.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이거든요. 이게 뭘까요? 이 그룹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바퀴를 달고 지금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동 성소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30살이 됐으니까 제사장 가문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현실이 너무 암울해요. 성소가 어디 있어 지금? 저기 막 1000km 떨어진 고국에서 나라는 망했고 성전을 벗기고 자기들은 포로지에 끌려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강가에서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성소가 포로지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왔다는 걸 딱 보여주세요. 자, 에스겔 11장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1장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16절에 에스겔 1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돌아간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예, 이 이동 성소가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이때부터 이제 선지자로서 활동하는데 하나님이 참 재밌는 분이시죠. 다니엘은 지금 정치인이잖아요. 느부갓네살에게 고용돼서 포로된 땅에서 정치인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었던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들을 아까 봤지만 나라에 대한 환상들이에요. 제국에 대한 환상들이에요. 근데 에스겔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어디서 일한다고요? 성전에서 일하잖아요. 성소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준 주로 환상은 뭐냐면 성전 환상이에요. 성소 환상이에요. 자, 그럼 성전 환상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자, 먼저 이동 성소를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뭐냐면 그의 영을 딱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아직은 지금 성전이 파괴 안 됐어요. 2차 포로라고 했죠, 그죠? 이 사람이 끌려오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파괴되기, 나라가 망하기 몇 년 전이에요. 그때 에스겔이 딱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실상을 보여주시는데 북쪽 입구에는 막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이 서 있고요. 성소 안쪽 벽에는 막 혐오스러운 짐승들과 우상들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거기에 분향하면서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라고 막 낄낄거리고 짓거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 입구에서는 막 여자들이 울고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신 담무스를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거고요. 성전 뜰에서 또 25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엉덩이를 대고서 하늘의 태양에게 경배하고 있어요. 이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우상숭배 소굴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고 나서 다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동쪽으로.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동쪽으로 이동해요. 동쪽에 뭐가 있어요? 바벨론이 있잖아요. 네, 쭉 와서 바벨론까지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소에 태워주시려고. 이
이 타락한 성전은 버리고, 그리고 이 뒤에 몇 년 뒤에 에스겔에게 들려온 소식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그 수백 년간 있었던 성전이 파괴됐대. 완전히. 너무 슬펐겠죠. 자, 그런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성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그 성수에서 물이 나오는 환상, 그죠? 성전을 환상을 몇 장에 걸쳐서 쭉 보여준 다음에 그 성수에서부터 물이 나와요. 처음에는 물이 쫄쫄쫄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 가니까 발목을 적시고, 좀 가니까 물이 점점 불어나서 무릎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니까 물이 점점 불어나서 허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니까 완전히 막 물이 깊어져서 사람이 헤엄쳐서 건너야 될 만큼 사람 잠길 만큼 이 물들이 온 땅으로 다 퍼져서 죽어있던 땅들을 살리고, 그런 영광스러운 종말의 성전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서 마칩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한마디로 이 이동 성소를 시작해서 성전 환상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또 유명한 환상 하나가 있죠? 37장에 마른 뼈 환상.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묵시의 용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묵시의 용도가 뭐라고 했어요? 현실, 고단한 현실만 보고 낙담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라.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마른 뼈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마른 뼈와 같아요. 어떤 점에서? 실제로 현재 상태가 마른 뼈 같은 거 하나, 또 하나는 자기들 스스로를 마른 뼈처럼 여기고 있는 게 또 하나예요. 이게 지금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인자야, 저들 뼈들에게 명령해라. 생기야, 불어라. 그랬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말라있던 뼈들이 막 더그럭더그럭 하면서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난단 말이죠.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너희 스스로 우리는 마른 뼈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요? 이러고 있지만 아니, 내가 생기를 불어넣으면 너희는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것이다. 이게 에스겔서의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70년 뒤에 그렇게 하시죠. 자,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근데 먼저 에스더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포로지에서 사건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에스더, 포로 귀환 시대이긴 하지만 포로지에서 있었던 일, 이때는 이미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릴 때입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이 사람이 아마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죠. 자, 이 왕이 다스릴 때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유다 여인이 이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돼서 일어난 일이죠.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더에서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 다니엘 이야기하고 다니엘서하고 에스더서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둘 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무서운 환난에 던져지는데,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죠? 에스더 시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다 그 하만의 계략에 빠져서 몰살당할 처지에 처하고, 그렇게 무서운 환난을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극적인 반전으로 구원하신다. 이게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의 비슷한 스토리인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어요. 다니엘서는 직접적인 기적이 나옵니다. 그죠?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안 타잖아요. 초자연적인 기적이잖아요.
배고픈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에 던져서 하룻밤 있었는데 멀쩡하잖아요. 직접적인 기적이죠. 이게 다니엘서예요. 에스더서는요, 이거랑 정반대. 기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섭리의 책임입니다. 예, 에스더서는 한마디로 섭리의 책임입니다. 기적은 안 나와요. 초자연적인 기적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막 반전이 일어나고 예상치도 못한 일, 예전에 전혀 모르고 했던 일이 나중에 그게 꼬투리가 돼가지고 막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자, 그러면서 에스더서의 중요한 문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저 섭리를 더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려고 에스더서가 가지는 문학 양식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감추기. 제가 지난주에 다니엘 할 때도 성경이 상당히 문학적인 장치가 있다고 했죠. 에스더서도 아주 노골적인 문학적인 장치가 있어요. 감추기. 뭘 감춰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나 어떤 신앙에 관한 용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에스더서는 저런 용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신앙적인 얘기고 하나님의 활동이 막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이게 에스더서의 문학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때가 어떤 시대라고요? 지금 포로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이 느낄 때, 막 페르시아와 바벨론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하나님 잘 안 보여요, 현실에서.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 왕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섭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더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려고 이 감추기 장치를 썼어요. 그래서 에스더서가 우리가 읽을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도 현실 살다 보면 우리 아까 이재성 형제님이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거,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딱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 에스더서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사실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 이 페르시아 왕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사용하시는 도구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와닿는다. 자, 가끔 일반 문학에서도 이런 장치를 봅니다. 제가 요거 할 때마다 요 시를 암송해서. 자,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죽고 나서 그 형제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조조의 여러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제일 탁월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조식이라고. 아주 문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조가 원래 보통 왕들이 첫째 장자를 맞이를 자기 후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셋째 조식한테 마음을 많이 뺏겼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조비가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근데 조비도 막 나름 노력하고 막 모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왕이 됐어요. 첫째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조조가 죽었어요. 그럼 누구를 죽이고 싶을까요? 자기가 아직 왕자의 신분일 때 자기의 왕권을 너무도 위협했고 아버지 앞에 가서 막 좋은 문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샀던 이 셋째 조식을 죽이고 싶겠죠. 그래가지고 왕좌에 앉자마자 조식을 부릅니다. 그리고선 자기 동생이니까 핏줄이니까 그냥 죽이긴 그러니까 죽일 구실을 마련하려고, 야 조식, 네가 그렇게 문장이 뛰어나다며? 그러면 내가 주제를 하나 줄 테니까 7걸음 만에 시를 하나 완성해봐. 그래서 이 시 이름이 칠보시예요. 7걸음 칠보시. 근데 지금 너와 나의 상황을 시로 만들어서 읊되
형과 아우라는 단어가 일체 들어가면 안 돼. 자, 바로 지을 수 있지? 조식이 형님 뭐 7걸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읊습니다. 콩깍지를 태워 콩을 볶느나 솥 속에 콩은 울고 있다. 본래 한 뿌리에서 자라났거늘 어찌 이리도 급히 볶아대는가. 자, 형과 아우라는 말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형제가 형제를 박해하는 것을 시로 막 절묘하게 표현했죠. 하여튼 소설에 보면 조비가 그 시를 듣고 울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 단어가 안 들어갔지만 오히려 그래서 막 더 와닿는 에스더서가 딱.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 37장. 자, 37장은 성처럼 딱 떨어져 있습니다. 자, 바로 전장까지는 야곱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바로 38장은 유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37장만 성처럼 딱 떨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 얘기가 37장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 하나님, 기도, 여호와 그런 신앙적인 말이 일체 안 나옵니다. 마치 이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동안에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죠? 근데 마지막에 어떤 문장으로 끝나냐면 요셉이 팔려간 곳이 애굽 왕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이었더라로 딱 끝납니다. 이게 다 이제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죽을 뻔했지만 마침 그때 이스라엘 상인들이 지나가서 죽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나중에 보면 더욱더 그렇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37장만 볼 때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만 볼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형들에게 막 매맞고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 자, 그 37장이 에스더하고 비슷합니다. 나중에 이게 어떤 섭리였는지는 뒤에서 밝혀지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포로 시대와 그 포로지에서 있었던 일을 했고요. 7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예언을 성취하셔서 그렇게 세상을 다 집어삼켰고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이 불과 느부갓네살 왕이 집권하고 나서 70년 만에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가 제패하게 되냐면 페르시아가 제패하게 되고요. 그 페르시아 왕 중에 유명한 그 대왕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역사에. 키루스 대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왕이라는 말은 영어로 the great라는 말이에요. 누가 가장 대표적이냐면 알렉산더 the great. 알렉산더 대왕. 우리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런 사람이 몇 명밖에 없어요, 역사에. 이 사람도 그중 하나예요. 알렉산더보다 먼저 the great라는 말이 붙었던 키루스 대왕. 이게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되어 있죠. 이 고레스가 무슨 정책을 쓰느냐? 그동안 바벨론이 막 다 포로로 끌고 왔던 사람 다시 각 나라로 돌려보내면서 니네 나라 가서 다시 잘 성전도 짓고 이렇게 해.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 정책 속에서 유다 백성들도 드디어 포로로 귀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게 됨으로써 예레미야에게 하신 예언이 성취됐다. 자,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도 국제 정세와 세상의 왕들을 사용하셨고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예언을 성취하실 때도 역시 세상의 왕들과 정책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 황제의 어떤 정책 때문이에요? 로마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 즉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황제, 이 황제가 때마침 뭘 해서?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어요. 자기 본적지에 돌아가서 인구조사를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저 북쪽에 갈릴리에 살고 있던,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이 만삭의 몸으로 본적지에 가서 인구조사 명령해야 되니까 밑으로 어렵게 내려가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는 예언이 성취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 말씀을 이루실 때 세상 왕들을 사용하십니다. 세상 왕들의 정책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섭리를 믿습니다. 물론 세상 왕들이 다 잘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다 지금 이해 못하지만 섭리가 있다. 자, 그래서 아까 간단하게 한 것처럼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끝날게요. 1차 귀환 때는 이 두 사람이 와서 성전을 재건했고 그 성전 재건을 독려하려고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까지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걸 이제 구약개관을 보셨으면 이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여기 또 한 명의 여호수아가 나오네. 자,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예수라고 했잖아요. 자, 이전에도 처음에 여호수아가 언제 나왔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죠? 약속의 땅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약속의 땅 들어갈 때 모세가 아니라 이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갔고 그 여호수아 시대의 승리를 통해서 평화가 왔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게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또 한 번 이 역사가 소용돌이 치고 나서 다 망하고 나서 다시 성전이 지어질 때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때 그때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저 여호수아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로 스가랴 성가에 보면은 저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예수님과 연관시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학계는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전 재건 얘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는 14장이나 되고요.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것과 아울러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 더 멀리까지 내다보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여러 가지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스가랴 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누가 임하냐면 왕이 임하시는데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너에게 임하신다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중에 나귀 타고 십자가 지실 때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을 한번 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무슨 시대죠? 원시 역사. 여기에 창조에 대한 얘기, 타락에 대한 얘기, 홍수 심판, 바벨탑, 제가 창타 홍바라고 얘기했던 온 인류에게 일어난 4가지 큰 사건이 나오고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인류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사실 여기에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체 인류 역사를 굉장히 요약해서 다루고 난 뒤에 창세기 12장부터 드디어 택한 백성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자, 무슨 시대라고 했냐면 족장 시대라고 했고요. 여기도 역시 4명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내용이 나오고 이거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75명이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들어가죠.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400년간 머물면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가 애굽 땅에 머무는 동안 성취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는 약속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애굽 땅에 있을 수가 없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구원자로 세우신 게 모세였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구원을 행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인도하는 것까지.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아주 특별한 시대, 모세 여호수아 시대를 또 하나의 시대로 우리가 인식합니다. 구원의 여정이죠.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이거는 출, 내, 민, 신, 수까지. 자, 그다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그 시간, 한 300년 가량의 그 시간을 무슨 시대라고 해요? 사사시대라고 하죠. 자, 사사시대의 정의는 여호수아 사후부터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중요한 특징이 있죠? 왕이 없어요. 왕이 없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때의 책이 사사기와 룻기죠. 사사기는 그 암울함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줬고 룻기는 그러나 그 시대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 왕 사사시대 사사기가 고대했던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했던 그 왕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마지막 족보를 통해 보여주죠. 그죠?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그죠? 자, 그래서 드디어 사사시대가 종료되고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먼저는 통일왕국 시대죠. 솔로몬 이거 통일왕국 시대로 할게요. 통일왕국 시대. 사무엘, 다윗, 솔로몬 3대 120년간 통일왕국 시대가 지속됩니다. 자, 이때 해당되는 책은 당연히 사무엘서,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로 하면 11장까지예요. 솔로몬이 11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나눠지죠. 분열왕국 시대. 아까 말한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때는 열왕기 왕상 12장부터 끝까지 왕하 끝까지 그리고 포로 시대. 자, 포로 시대 책 오늘 바로 한 거니까 복습. 포로 시대에 해당하는 책 선지서 3권. 네, 그렇죠. 에겔단,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면 에겔단.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역사서로 하면
스느에 에스라 디에니 에스더. 선지서로 하면 마지막 세 권 학생말. 예. 자, 이게 우리가 12주간 배운 구약개관 전체 흐름이고요. 요걸 제가 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구약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죠. 근데 타락이 일어나죠.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었고 바벨탑까지 어둡게 한 챕터가 마무리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네, 그 뒤에 어두운 사사시대가 옵니다. 다시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주 선하게 시작됐지만 어둡게 끝나요. 다시 왕정을 시작하시면서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시죠. 선하게 시작합니다. 성전도 완공되고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리고 망하죠. 남유다 중심으로 하면 포로 생활이 있는. 또 하나님께서 좋게 시작하셨지만 또 망합니다. 그 다음에요. 포로 귀환이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말라기에 보면 다시 타락하죠. 자, 저는 이런 패턴으로 구약을 한번 정리해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시작. 근데 어떻게 끝나냐면 인간의 죄와 실패로 끝나는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구약 성경 내내. 근데 또 이렇게 나눌 때 연도가 좀 재밌어요. 자, 포로 귀환을 제가 아까 1차 포로가 536년이라고 했죠. BC. 그 뒤에도 이제 2차, 3차 되니까 포로 귀환 연대가 대략 500년경. 자, 다윗이 왕으로 다스릴 때 대략 1000년경.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대략 2000년경. 두 배씩 올라가네요. 그죠? 500년, 1000년, 2000년. 그럼 창조는 대략 4000년? 네, 요거는 몰라요. 저거는 저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이건 잘 몰라요. 물론 성경에 나온 창세기 앞부분의 내용을 다 문자적으로 받고 족보가 중간에 생략된 것도 다 배제하고 모든 날을 그냥 다 똑같이 하루로 치고 하면 6000년 정도 나와요. 아니 4000년 정도 나와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미지수로. 자, 어쨌든 흐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시작하시는데 인간의 죄와 실패가 반복돼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되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인간의 문제는 어떤 제도나 문화나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고 이 죄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그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하나님 여러 가지 예언과 예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점들이 하나로 누구에게 모이냐면 예수님에게 모인단 말이에요. 성취가. 그게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개관을 들으신 분들은 꼭 가을에 신약개관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약개관은 9월 첫 주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상으로 구약개관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까지 이 구약 전체 흐름을 이 구약개관이라는 이름으로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 사라지지 않고 이분들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다가 성경을 읽으실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이 그냥 파편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으로 떠오르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셔서 정말 성경 한 본문을 떨어져 나온 문맥 없는 본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2주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